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실 만한 질문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제일 진노하실까요? 하나님이 제일 진노하시는 그 부분. 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숭배 제일 진노하시고 제일로 싫어하십니다. 우상숭배에 대해서는요, 잔인할 정도로 싫어하십니다. 잔인할 정도로. 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할 정도로 싫어하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제일 진노하시는 게 우상숭배라면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시는 건 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질문했더니 사랑하는 거요, 충성하는 거요, 봉사하는 거요, 여러 가지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제일로 좋아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진 사람 건져내는 거. 이거를 최고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진노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 옆집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정도로 우상숭배를 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피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피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피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진노가운데 빠지는 사람들 보고 아유, 니네는 진노 가운데 빠지게 생겼구나,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오해. 그 사람 때문에 우리도 피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비를 안 줘봐요. 우리도 피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 있는 데만 비를 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소중합니다. 오늘까지, 이 3월은 5째 주가 있어가지고요. 오늘까지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는 확 또 다음 주제에 맞도록 바뀌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민이라. 아멘. 제가 천주교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천주교도 구원이 있을까요? 말이 많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때 천주교에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그들이 믿는 것이 요만큼 범위가 주어져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천주교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것과 천주교가 요만큼 겹쳤어요. 그렇죠. 그들도 성경 읽으니까 요만큼 겹쳤어요. 요만큼 겹친 부분만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천국 가요. 근데 이거 갖고 안 된다. 그러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뭐라고 설명하기가 썩 쉽지가 않은데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잘 돼요. 우상숭배는 누구를 위해서 해요?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우상은 다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사업을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 앞날을 위해서. 우상숭배는 전부 다 이 세상의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우상숭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우상숭배가 어떤 거냐면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우리 교회는 조각한 거, 주상 세운 거 없죠? 그래서 심지어는 십자가도 띄워버립니다. 우리 합동 측 교리에 의하면 십자가 달지 마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 가서 기도하려고 듭니다. 그럼 우상이 된다. 그것도 띄워버려라.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십자가 없는 이유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교회 밖에는 괜찮다. 이건 교회의 상징이니까 이렇게 해서 괜찮은데,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천주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가자마자 문턱부터 있죠. 마리아 아줌마가 서 있어요. 그럼 거기다 어떻게 하고 지나가요? 헤이 이러고 안 지나가요. 거기다가 마리아요, 내가 왔다고 어찌고 저찌고 예수님한테 좀 잘 좀 부탁 좀 한다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세례명이 있어요. 세례명인데 세례명 사진들이 쭉 있어요. 그 앞에서 또 기도하죠. 여기하고 저쪽이 돼요, 안 돼요?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제가 뭐 그거 비판하려고 그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과 저의 주변에 이게 있으면 나까지 피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다가가야죠. 할렐루야. 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다가가야죠. 전도하는 사람들 중에 이래요. 예수 믿으세요? 난 불교름인데. 잘 다니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나도 피해를 본다니까요. 나는 다른 데를 다니는데, 나는 뭐를 하는데요. 그러면 그래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곤란해져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에 보면 오므리 집안이 나와요. 오므리 왕조예요. 이게 오므리가요, 굉장히 자손 대대로 왕을 했기 때문에 왕조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아들이 아합이에요. 아합 잘 알죠? 우상숭배 아주 지긋지긋하게 많이 했던 사람.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들보다, 모든 왕도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여러분, 악이 어떻게 생겨져요? 악이 뭘 해야 생겨져요? 악의 출발은 나로부터 시작해요.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하면 다 악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악의 출발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은 자기를 위해서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누가? 아합이. 그래서 이제 더 많이 했대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잘라지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하도 많아서 아버지 이름까지 썼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왜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처음 왕이 돼가지고요, 우상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우상 숭배를. 이 사람의 죄를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엣바알의 이름이, 왕의 이름이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아합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어요.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바알을 섬기면 이건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의무적으로 주어져야 될 책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예수 모르면 우상을 섬기든지 안 섬기든지 하늘이 안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을 조그맣게 했기 때문에 서로 앞뒤 사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예수 믿으라고 기도합시다. 시작. 문재인 대통령 찍은 사람은 더 크게 해야죠. 열심히 하셔야죠. 여러분, 이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해. 이세벨이 바알신 섬긴 사람이에요. 아사라신 섬긴 대장이에요. 아내로 삼고 예배했대요.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사마리아가 어디냐면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세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이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했대요. 그래서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대요.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 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진노하게 하다 보니까 이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많이 있는데 왕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열왕기상 16장 33절인데 17장 1절로 가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우와, 내 말이 엘리야가 비가 와라라고 말하지 않는 한 수년 동안 비가 안 온대요. 여러분, 수년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버려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도 가뭄이 생기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가뭄이 며칠 비 안 오면 가뭄이라고 그랬어요? 40일. 우리나라 40일 비가 흡족하게 안 오면 가뭄이에요. 현재 우리나라 가뭄이에요. 옛날보다 과학이 발달해서요, 이렇게 땅에서 물을 끌어올려 갖고 농사를 짓고 당분간 그러지만요, 절대적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 없이 농사 못 짓는 곳도 많아요. 우리나라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당장 봄이잖아요. 좀 있으면 벼 심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비 안 왔어요. 특별히 세종시, 딴 데는 물론 세종시, 부근 요런 데 비가 안 왔거든요. 40일이면 심각해진다니까요. 근데 여기는 며칠이에요? 3년 6개월 안 왔어요. 아무리 비를 안 줘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3년 6개월 비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비 안 와도 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막에는 비 안 와도 삽니다. 왜 살아요? 사막에는 비 안 오면 사는 방법이 뭐냐면 사막에 뱀도 삽니다. 사막에 풍뎅이도 삽니다. 사막에 심지어 개구리도 삽니다. 사막에 여우도 삽니다. 근데 이들이 비 안 와도 잘 살아요. 왜 사는 줄 아세요? 이들은 이슬 먹고 살아요.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기 바로 직전에는요, 뱀이 개구리가 있어도 안 잡아먹어요. 왜냐하면 물 안 먹으면 자기 죽거든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아침에 물을 먹기 위해서 또가리를 들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거기 이슬이 내려요. 그러면 그 이슬을 쭉 빨아먹고 하루를 살아요. 개구리도 이렇게 앉아있다가요, 이슬이 등짝에 내리면 엉덩이를 휙 올려갖고 물이 쭉 내려올 때 그 순간 홀딱 마셔요. 풍뎅이도 똑같이 하고요. 신기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보면요, 그거 전부 다 나오거든요. 사막도 이슬 때문에 살아요. 근데 여기는 뭐가 되냐면요, 네 마리 없으면 수년 동안 뭐가 없어요? 비도 없고 이슬조차도 없대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이렇게 심각해지면 그 주변 사람, 하나님 섬기던 사람까지 전부 다 힘들었어요. 여기 하나님 섬기는 사람, 그 다음 12절에 나와요. 엘리야가 떡 좀 하나 만들어다 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과부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있고 병에 기름 조금 있어요. 그래서 나무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뭐 한대요? 이제 죽을 거래요. 이때 숙련 생기고 얼마 안 됐을 때, 이때가 비 안 오고 얼마 안 됐을 때, 지금 이게 초기예요, 초기. 3년 6개월 아직도 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내 주변 사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요. 할렐루야.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왜 그래요? 그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 보여줘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 안 해줘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 비만 안 와도 대통령이 때문에 비 안 온대. 뭐가 나빠도 대통령, 전부 대통령 때려잡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복음을 안 전해서, 예수 얘기 안 해서. 그러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했더니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이 용감하게 아멘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혹시 높은 사람 되거든,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세요. 좀 여러 명 나와서 다행이네요.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 믿으시라고. 옛날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도 미국의 대통령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얘기했거든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대요. 생각해 보겠다고. 근데 진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려면 말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우상숭배하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더럽힌다는 게 뭐냐? 우상숭배하면 이상하게 생겨지는 게 있어요. 우상숭배하면 그 주변에 생겨지는 거, 음란해지는 거예요. 요새 TV에 나오는 얘기 내가 얘기 안 해도 되죠? 음란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막. 그래서 이런 죄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거 왜 이래요? 누가 음향하나? 이게 가끔 이래요, 가끔. 새벽에만 그랬는데 오늘 낮에도 이러시. 이러다 안 그래요, 괜찮아요. 막 세상이 막 너무, 이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제가 옛날에 정말 이 문제가 심각해갖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꼭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진실하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탐심이 없게 해주세요. 질개를 범치 않게 해주세요. 질개가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잖아요. 이거를 내가 기도 제목에다가 걸었어요.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내 주변이. 근데 드러나지는 않는 거예요. 드러나지는 않아요.
근데 요새는 막 드러나기도 하고, 이재록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도 가고 그랬잖아요. 만민성결교회 그 이재록 있잖아요. 저는 목사라고 안 불러요, 그분을. 하여튼 막 드러나요. 이게 우상숭배 때문에 생겨지는 일들이에요. 우상숭배하면 또 뭐가 되는 줄 알아요? 도덕이 없어져 버려요. 도덕과 윤리가 없어져 버려요. 자꾸 도덕과 윤리가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왜 주변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해하게 해야 되냐면, 그 우상숭배 때문에 이런 일이 막 생겨지니까. 막 생겨져요. 어떤 일이 또 생겨질 것 같아요?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도덕적으로 문란해지고, 질서가 파괴가 되어져 버려요. 그리고 뭐가 생겨지냐면요, 자연적인 혼란이 생겨져요. 자연적인 재앙이 생겨져요. 그래가지고 자연적인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내 주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기회가 되면 저하고 성지순례 한번 같이 가보실 수도 있어요. 중세 교회사 가면요, 주로 프랑스, 영국, 독일 이런 데 갔다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요, 터키 쪽 가요. 터키 쪽 가면요, 기가 막힌 모든 노마의 유적지, 노마 양식의 건물들이 거의 다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진 대로 다 잡아들여 놓더라고요. 돌만 훔쳐가기만 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우상숭배라니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버려. 다 잡아들여 버렸어요. 다 넘어져 버렸어요. 특별히 거기가 많아요. 이 세상에 우상이 제일 많은 동네가 프랑스, 영국, 독일, 거기 가면 석상 많잖아요. 석상 많잖아요. 세우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세우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중요한 것은 내 주변에다가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3월 달이니까 더 얘기한다라고 생각도 해야 되지만요, 정말로 중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예수가 들어가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길선주 목사님이 여러분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길선주 못 들어보셨습니까? 길선주. 이분이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유명한 사람이, 한국의 초대교회 예수 믿기 전에 술꾼이었어요.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르는데, 어느 날 술을 하도 많이 먹고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 푸세식 화장실이었는데 빠졌대요. 근데 옛날에 화장실은 깊었대요. 이거 농사할 때 써야 되는 것들이 다 깊었대요. 푸세식성이 풍덩 빠졌는데 도저히 술 취하기도 하고 그래서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깔꾸리 갖고 와가지고요, 상투에다 깔꾸리 걸어가지고 건진 사람이 바로 이 길선주 목사님이래요. 예수 믿기 이전에. 이 사람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 모른대. 근데 그 사람이 섬기는, 길선주 목사님이 옛날에 섬기던 교가면 도교예요. 도교. 우리나라는 무슨 유교잖아요. 유교가 많이 올라 내려왔잖아요. 유교에 불교. 우리나라 토속신앙이잖아요. 이게 중국의 토속신앙은 도교입니다. 도교. 유교는 뭐예요? 유교는 속과 겉이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여튼 속과 겉이 똑같아요. 도교는 뭐예요? 도교는 속과 겉이 달라야 돼요. 그게 중국 나라의 종교예요. 아주 토속 종교예요. 우리나라는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되는 것. 그래서 정직하지도 않으면서 정직한 것을 우리는 많이 말을 하는 편이잖아요. 성경에도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된다 말을 하잖아요. 도교는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장인어른을 속여 먹으면 그 사람이 나를 사위로 삼아요. 근데 못 속여 먹으면 자기 딸 안 줘요. 이게 도교예요, 도교. 그래서 중국 사람은 허술하게 입었어도 집에 가면 돈이 많잖아요. 머리에는 또가리를 폈어도 그 사람이 벼슬아치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속과 겉이 다른 거예요. 이 길선주 이 양반이 그거를 그렇게 공부하고 심취에 빠져서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핍박했나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을 힘들게 했어요. 길선주라고 하는 이분이. 그래서 날마다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는 거예요. 도교, 도통하려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은 산에서 내려오는데, 나중에 성경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도 똑같이 나타났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선주야, 하나님이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 도닥다 내려오는데, 길선주야, 왜 넌 나를 왜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똑같이 얘기하시더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이 길선주 이 양반이요, 뭐야, 예수가 나한테 말을 했어? 그래서 그날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날로 하나님께 돌아버리니까 하나님이 전도한 사람이에요, 길선주 이 양반은요. 그래가지고 길선주 이분은 평양에서
신학교를 들어가요. 그래서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이름 중에 길선주 이분이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장대원 교회에 제일 먼저 담임 목사로 들어가 시무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1907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분이 산정교회 담임을 하고 장대원 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하는데 너무 냉랭한 거예요. 너무너무 싸늘한 거예요. 전혀 은혜가 안 되고. 그게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엔 집에 가지 말고 다 교회에서 기도들 하십시오. 그랬더니 기도하는 사람이 한 600명 정도 남아서 철학 기도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장대원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담임 목사인 길선주 목사님 마음속에 성령님이 쾅 내리 때리는 소리가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 1년 전에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우리 아내는 셈을 못하니까 당신이 우리 살림살이 좀 잘 정리를 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줘라 했대요. 근데 그 중에 일부를 쓱 집어넣은 거예요. 왜 집어넣냐면 도교 때문에. 도교 영향이니까. 뭐 겉가속 달라야 되니까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막 생각이 나가지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없던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친구의 돈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를 막 말하면서 우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자마자 중간에 어떤 다른 또 분이 나도 뭐를 잘못했다고 소리를 막 지르요. 여기 그러니까 나도 뭐 잘못했다고. 이 양반 난리가 났더래요. 막 나도 잘못했다고. 지진이 일어난 줄 알았대요. 막 예배당이 흔들거릴 정도로 막 통성이 터지고 통곡이 터지고 그 선교사가 쓴 글에 의하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가 1907년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이 길선주 목사님을 그렇게 쓴 거예요. 도교를 믿는 사람 불러갖고 그렇게 쓴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하면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가 있는 것은 다 거기 1907년 그 영향이에요. 그 영향. 그 후유증, 그 후폭풍으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 거죠. 교회들이 생겨진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또 다른 종교 훨씬 믿는 사람이 있으면 꼭 한마디 하세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더 오래 전하면 조금 지루할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레위기 18장 27절 이하의 말씀인데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누구냐면요 가나안 땅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경기도만 해요. 경기도만 한데 7나라가 거기 들어가 살아요. 7나라들이 막 전부 강대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헷 족속이라고 있어요. 헷 족속이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세계사에는 히타이트족이라고 나와요. 히타이트 가장 똑똑한 사람. 이 사람들은 물감을 개발해가지고 금하고 맞바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부강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 사는 거예요. 가나안 7나라가. 근데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 가나안 7족속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가증한 일을 행하니까 땅도 더러워졌대요. 어떻게 되어져요? 너희도 더럽히면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에 전 주민을 뭐 했어요? 토함과 같이 너희도 토할까 하노라. 땅이 토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가나안 7족속들 땅이 토해버리니까요. 자기 나라 가나안에서 못 살고요. 그 주변에 살아요. 가나안이 어떤 땅인 줄 아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성지순례하여서 이스라엘 딱 들어가 보면 깜짝 놀래요. 왜 요르단을 넘어서 한국이 나오지? 이럴 정도로 아주 비옥해요. 막 푸른 나무들 많고 야자수 많고 물도 많고요. 갈릴리 호수를 뭐라고 불러요? 갈릴리 바다라고 불러요. 엄청나게 커요. 그런 호수가 흘러요. 얼마나 크냐면요 대전에서 논산까지 갈 정도의 길이에요. 넓이도 엄청나게 넓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커가지고요. 고기 반, 물 반이에요. 엄청나게 좋아요, 거기가. 그런 땅에서 토해버린대요. 토해버리면 가나안 넘어가면 어떻게 되어져요? 거기는 사막이에요. 거기는 광야에 못 사는 곳이에요. 삶이 되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힘세고 똑똑한 사람, 골리앗도 가나안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 사람들이 7 족속이 들어와서 박 터지게 싸우면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비옥한 곳이니까. 거기서 토해버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저렇게 되면, 우리를 토해버리면 우리도 같이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우리도 힘들어지잖아요.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거 우리가 안 더럽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이 깨끗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요 성경 구절은 지나가고 두 번째로 레위기 26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 그 예수 모르던 사람들에게 예수 알려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너희가 내 규례와 내 계명을 듣고 지키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듣고 지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거기에는 축복된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지키면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넬슨 만델라 잘 아시죠?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반인종 차별 정책 운동을 하다가 체포를 당해서 종신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모범수가 돼가지고요, 27년 만에 이제 추록을 하게 되어집니다. 복역 27년 만에 석방된 이후에 바로 대통령 됩니다. 노벨 평화상도 받습니다. 이분이 노벨 평화상도 받죠. 대통령 됐을 때 아주 이분이 재밌는 일을 하나 했습니다. 뭐냐면 교도소에서 자기를 괴롭혔던 교도관들을 초청합니다. 자기가 대통령 될 때 교도관들 오라고. 너무너무 괴롭힌 것을 뭐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을 와서 대통령 됐대 축하 뇌빈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거를 보고 이해가 안 됐던 미국 대통령 클린턴 당시거든요. 클린턴 대통령이 물어봤대요. 아니, 저것들 안 밉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들을 초청을 다 합니까? 그랬더니 만델라가 그러더래요. 미워했죠. 그런데 복역하는 동안 채석장에서 태양볕에 바위를 깨트리면서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사람들이 나의 모든 걸 다 뺏어갔대요. 한 가지도 자기 게 없었대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 정신과 자기 마음은 못 뺏어갔더래요. 그래서 자기 정신과 마음을 안 빼앗기려고 결심을 하고 노력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옛날에는 미워했는데 지금 안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과 정신을 안 뺏기려고 노력했대요. 그러니까 클린턴이 또다시 이해가 안 되니까 물어보더래요. 아니, 감옥에 있을 때는 그랬다고 치더라도 감옥에서 지금 나왔지 않냐고, 울분이 막 솟구치고 화가 나고 그러지 않냐고. 그랬더니 만델라가 또 그러더래요. 예, 그렇죠. 그랬었지요. 하지만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27년 동안 나를 가두었는데 내가 그들을 증오하고 악을 행한다면 나는 여전히 지금도 감옥에 있는 것이라고. 내가 그들을 미워하면 나는 몸이 되었지만 여전히 나는 감옥에 있는 거라고. 그래서 나는 자유인이 되고 싶지 감옥에 있고 싶지 않아서 그들을 증오하지 않는다고.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증오와 미움을 털어버렸대요. 클린턴이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만델라에게 또 뭐라고 물어보냐면 어떻게 인종차별을 종식시킬 수 있는 일들을 그렇게 선한 마음을 갖고 할 수가 있냐고, 그러면 되냐고 물어보니까 만델라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하더래요. 나는 기나긴 감옥 생활 속에서 항상 했던 게 있습니다. 27년 감옥 생활 속에서 항상 했던 게 있대요. 뭐냐고. 자기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했대요. 채석장에서 그 고된 노동을 하기 위해서 밖에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하늘 감사합니다. 땅바닥에 돌을 주시면서 땅을 쳐다보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휴식 시간에 물을 한 잔씩 나눠주는데 물을 마시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 같지도 않은 음식을 내줘도 그 음식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제 노동
그냥 무임금 노동을 시킬 때도 그 노동을 하면서도 항상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음소리와 같이 감사를 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달라져요. 감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노벨 평화상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변 다 살기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얘기 안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은 다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에스겔서 설교하려다가 너무 성도들에게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에스겔서 설교는 어떤 거예요? 만약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의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과 제가 사는 삶이 어떻게 되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져요. 레위기 26장 8절 한번 보세요. 한번 8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까? 시작.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져. 5명이 어떻게 100명과 싸워 이겨요? 100명이 어떻게 10,000명과 싸워 이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1대2로 싸워도 안 돼요. 힘들어요. 2사람하고 1사람 어떻게 싸워요? 만화책에서 보면 뭐 한 사람이 10사람하고 싸운다 그런데 그건 다 공갈이죠. 5이 100을 쫓는데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해준대요. 어떻게 하면요, 내 주변 사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해야죠.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된대요. 얼마나 곡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대요. 그 다음에 26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철 따라 비를 준대요. 철 따라 비를 준대. 벌써 비 왔어야 돼. 우리 흡족하게 왔어야 돼요. 올겨울은 눈도 많이 오고 춥기도 한다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얼마나 두꺼운 잠바도 준비하고 그랬는데 안 와버렸잖아요. 하늘이 도와줘야 돼요.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 타작은 언제예요? 서지사님, 가을에 하잖아요. 포도는 언제 땁니까? 이분이 농사 져서 잘 알거든요. 여름에 따죠. 그러면 가을부터 타작을 시작했는데 가을, 겨울 타작, 봄 타작, 여름 타작 계속하고 그 봄 포도 딸 때, 여름 포도 딸 때까지 타작을 하고 있대. 얼마나 100배, 200배 풍성하게 맺혔기에. 너희 포도 따는 것은 여름에 딴다 그랬잖아. 파종은 언제 해요? 봄에 하잖아요. 너희 포도 따는 것을 봄 파종할 때까지, 포도를 봄 때까지 딴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이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왜 복음을 왜 전해야 돼? 다 나를 위한 것들에 이게. 그러면 나도 좋아지는 거죠. 전체 경기가 어려우니까 장사도 안 된다잖아요.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전체 좋아지면 우리도 잘 되는 거죠.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 평화가 여러분 지금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전화 올 때마다 가끔 그 소리를 해요. 아빠 괜찮아요? 나 건강 괜찮아. 아빠 건강 말고요, 나라가 괜찮느냐고요. 5월 달에 놀러 오거든요. 나라가 괜찮냐, 놀러 가도 우리 나라 와도 되냐요. 괜찮아, 걱정 없어. 이상하네, 거기는요 굉장히 불안해한대요. 왜 불안해하냐? 뭐 때문에 불안해하냐? 전쟁 안 나. 아니 그게 아니라요, 생물학전 한 방만 터뜨리면 한국 끝난대요. 이북에서 한 방만 쏘면 끝난대. 이런 세상에.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다 있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뭐 할 때 그것까지 다 폐기해야 경제 제재 풀어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땅에 평화를 준대. 이거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작품이에요.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누울 때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며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거래요. 우리 원수가 우리를 대하서 이길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가장 축복된 삶, 최고의 우리들이 열심히 살고 할 수 있는 삶은 옆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 절 다니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더 제사 드리는 사람,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자,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대통령 위해 기도합시다. 뭐 하라고요? 건강하게 오래 잘 살으라고요? 그런 기도는 안 해도 돼요.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분 지혜 주시라고, 도와주시라고. 같이 위정자 모두 다 그분들이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 다 예수 믿게 해주시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도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서 여러분 중에 평화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